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분주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지쳐있던 저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갱그레아의 베베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21세기 베베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책을 원작으로 하는 실화 영화인데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는 인간 계산기로 불리던 흑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음에도 단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화장실을 쓰지 못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유색인종 화장실이 800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주인공이 애를 먹는 장면이 웃기면서도 슬프게 또 그려집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 계산기라 불리는 그들의 정확한 계산이 있었기에 우주선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우주 비행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성공의 뒤편에 보이지 않는 영웅, 히든 피겨스를 영화는 그리고 있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숨겨진 영웅이 있음을요. 성경에도 이런 히든 피겨스들이 참 많이 있죠. 눈에 띄고 또 사랑받는 성경 속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여러분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디모데와 같은 많은 인물들이 또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숨겨진 영웅들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기도 하고 드러나 있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로마서 16장의 베베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베베에 대한 이야기는 단 2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베가 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베베라는 이게 사실 발음으로는 쉽지만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하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단 2줄인데 그 당시의 정황과 역사 자료를 같이 보면 이 베베라는 인물의 그 밑그림에 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베의 이야기는 오늘도 주님의 종을 자처하며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 많은 책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 문학성과 신학적 깊이 때문인데요. 그 파급과 영향력이 실로 대단해서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없고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로마서를 보낼 수 없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양피지에 꾹꾹 눌러 담은 이 로마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우체국도 택배도 없던 그 시절 누군가는 이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신학이 담긴 이 보물 같은 편지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베드로일까요? 바울이 사랑한 제자 디모데일까요? 그들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소개하며 이 편지를 그녀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그녀를 추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들고 당신들에게 가고 있으니 잘 맞이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나의 정권 대리인이니 이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들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고 선언이고 위임입니다. 베베는 단순히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로마서의 난해한 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초대교회의 탁월한 리더이자 최초의 로마서 주석가였습니다. 도대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베베에게는 3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매 베베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녀를 우리 자매 베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출신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베베의 이름의 비밀이 있는데요. 베베는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이 바로 베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이런 이름을 썼을까요? 절대 쓰지 않았겠죠.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이방인이자 노예 출신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섬기는 주인이 바로 아르테미스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평생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방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방 노예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로마서에서 그녀가 재산도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해서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건너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막대기에 의한 해방 등의 절차를 통해 노예가 시민이 되는 제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막대기에 의한 해방은 주인, 노예 그리고 법무관이 증인과 함께 동석을 합니다. 증인이 이 사람이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지팡이를 노예에게 터치하고 주인이 이에 동의하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베베는 누군가의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서름을 씻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실 것 같나요? 이런 자유가 생긴다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겠죠.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것,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그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해방된 자유를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승화시키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신분 상승에 취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진짜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라는 이 말에는 해방노예 베베를 한대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칭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노예 베베가 아니라 우리의 자매 베베입니다. 두 번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본문에서는 베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요, 집사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집사로서 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서 그녀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방금 제가 말한 디아코노스입니다.
오늘날 집사가 디콘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의 기원이 된 단어입니다. 집사라고 하면 보통 성별로 어떤 성별이 떠오르세요? 네, 저희가 안수 집사님을 남성으로 세우기 때문에 남성을 떠올립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의 역할을 나눴기 때문인데 사실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는 모두 원어적인 의미로는 집사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성경에서 디아코노스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노예나 천한 직분의,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지도자는 앉아서 명령하고 노예는 서서 일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신 섬김도 로마서 16장 1절의 일꾼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디아코노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베베가 갱그레아의 일꾼, 즉 집사였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 도움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말씀의 사역자이자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베베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집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갱그레아 그 항구의 거친 뱃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 직접 허리를 굽히고 상처를 닦아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해서요.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약 1200km의 거리를 걸어오는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구글 지도를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리스 남부 항구와 로마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1200km이고 걸어서 198시간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랍죠. 약 8일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곳이고 또 바다를 건너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베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로마 교회를 일군 사람들, 또 초대교회를 일군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부를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걸었습니다. 그러니 집과 재산을 교회를 위해 내놓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섬김이 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헌신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혁을 굉장히 위트 있게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분립 개척을 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먼지 세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그 먼지 세대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세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이어져야 될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 이 섬김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베베는 해방 노예가 되어 돈이 많아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안한 안락 의자를 거부하고 기꺼이 땀 흘리고 냄새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로마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베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재력가로서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런 바울이 보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적,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지는 강력한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성서학자인 수전 하일렌 교수님이 쓴 베베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약 성경의 여성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이 책은 베베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또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텍스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여성들 하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에 제한된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은 가정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을 했는데요. 물론 남성만큼 기회를 많이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고대 로마 여성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으로는 유모, 교사, 방적곡, 직물 노동자, 모자이크 제작자, 보석 세공인, 음악가, 가수, 배우, 산파, 의사, 치료사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이 하나 있는데요. 검투사의 모습이죠. 검투사의 모습인데 여성 검투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검투사, 운동선수 이런 것들은 흔히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까지 여성이 제한되었지만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책에서 새로운 점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현대는 오랫동안 가사노동이 집안의 일로 여겨지고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가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고 이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공적 영역은 정치인들, 법률가 등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고 그 공적 영역을 지지하는 사적 영역의 가정관리가 중요한 사회의 기틀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가정관리를 하는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가족과 가족 사업을 관리하는 사적 영역의 리더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 부의 3분의 1을 여성이 소유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발견된 유니아 루스티카라는 1세기 여성의 비문을 보면 그녀는 자기 돈으로 공공 목욕탕을 짓고요. 또 광장에 동상을 세우고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로요. 베베 역시 갱그레아 항구에서 무역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1200km의 로마 여행 경비가 엄청났을 거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베가 세상의 재력가들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요.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지갑을 열고요. 그러나 베베는 자신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자신의 시민권과 재력을 이용해 변호했고 가난한 성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나의 보호자로 고백할 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겁니다. 또한 베베가 그 먼 로마까지 간 이유가 단지 편지 한 통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역할이지만 학자들은 더 위대한, 더 거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페인 선교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지속적으로 서바나로 가기를, 땅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선교 여행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길, 후원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세상의 땅끝으로 여겨졌거든요.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막대한 재정과 후원이 필요했겠죠. 또 사람들의 지지와 기도가 필요했을 거고요. 누가 이 일을 주선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바울의 이 비전을 설명하고 또 선교 베이스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주체로, 그 리더로 베베를 꼽고 있는 겁니다. 베베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와 함께 바울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땅끝까지 가기를 소망한 교회의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그 갱그레아라는 작은 항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땅끝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그 자유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온 것을 알고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나아간 것이죠. 갱그레아의 여인 베베, 그녀는 노예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주하는 귀부인의 삶을 거부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바울과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베베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그린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베베라는 책인데 이 작가는 베베가 복음을 깨닫고 느꼈을 그 벅찬 감정을 한 장면에 담고 있습니다. 이 독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이 고백을, 이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한 말 중 제 귀에 쏙 들어온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요. 나중에서야 전 나머지 내용도 거대한 한 벌의 옷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단 제가 그 옷을 입을 만큼 자라야 했죠. 조금씩 마침내 많은 부분이 정말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사랑이고 그 무엇도 저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고 저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을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제 모든 것 아래서 고동치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마침내 저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냈어요. 사랑받는 것, 그리고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어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알 때, 우리는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고동칩니다. 이 사랑이 제 모든 것 아래서 고동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 그 베베처럼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한 그 자매의 말처럼요. 마침내 나의 자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달은 자의 삶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나의 소유를, 나의 모든 것을 그 복음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성도 여러분, 베베가 찾은 진정한 자유는 사랑받는 것, 그리고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녀는 로마까지 그 1200km의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베베의 이 헌신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서 빛나고 있고 그녀가 배달한 로마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베베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거룩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섬기는 진정한 집사. 내게 주신 것을 사람들과 교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는 보호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베처럼 활짝 웃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처럼요. 주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길 함께 마음에 품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자유와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베베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의를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수고를 내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베베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그 사랑의 섬김임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분에 살았으니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집사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베베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자매 베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섬기면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랐으며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억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보다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땀 흘리는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에 기름 부으사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베베처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